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 제가 1970년도요. 1970년도 70년에서 79년 한 10년을 제가 동부교회에서 이런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1 까지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아, 좀 감회가 새롭고 또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큽니다. 제 의지에 상관이 없이 80년 4월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직서를 이렇게 주고 절을 시켜서 당회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때는 중앙로에 있었잖아요, 교회가요. 제가 교육관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진 것이 4월 달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10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저의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해서 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한테는 여전히 페어웰이 안 된 겁니다. 작별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떠나왔던 그런 상황이어서 2007년에 한번 몰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 선교사 때 조용히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만 목사님을 알게 돼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도 2달 전인가요? 살짝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소개를 하셨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작별을 하지 못한, 페어웨이를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이런 강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고,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인 기초가 되었던 교회가 이 동부교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상이 남는 것은 1979년도, 그때는 군산노회가 익산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노회였는데요. 그때 황등교회에서 성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부교회가요, 뭐 신광교회, 남성교회, 뭐 황등교회, 이런 쟁쟁한 교회들 다 물리치고 저희 중고등부가 1등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기를 통해서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찬양의 이런 삶을 걸어가게 됐던 그런 좋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79년도에 또 중학교 3학년 때 기관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2명씩 나오는 그런 기관 성경 공부에서 저희 중고등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잘해서 1등한 줄 알았어요. 뭐 그때 장로님들도 계셨고 권사회도 있었고 쟁쟁한 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1등을 해서 이 탁월한 은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분들이 져줬던 거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져주고 수고하고 밑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헌신의 열매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먼저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7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콜롬비아 개혁 신학교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13년 동안 먼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소로 콜롬비아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디렉터로, 학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콜롬비아는 중미와 남미의 제일 북단에 있기는 하지만
중미와 남미의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그런 관문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에 그 전투병을요,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5,100명을 이렇게 파견해 주었던 그런 혈맹의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를 잠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콜롬비아는 한반도의 5배 크기이고요.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개신교 복음화율은 1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건물인데요. 1992년도 보고타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10년 선배님이신 신대원 75기셨던 김유동 선교사님이 이렇게 32년 동안 사역하셨던 그런 이 선교 지역입니다. 저희는 콜롬비아에는 저희 개혁신학교에는 7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과 함께 이 콜롬비아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는 대면 강의로 그리고 보고타에 있는 학생들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2020년도에 새로운 트랜짓 할 수 있는 전환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다 보니까 신입생 명단을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자매가 들어오고요. 페루에 있는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고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위성도시라든지 그리고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이 신입생으로 등록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로 하여금 새로운 이 전환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집을 무료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학교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신학교로 저희들이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에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크로스 더 보더, 경계선을 넘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선진대로 저희 신학교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비전 선언문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서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장에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 쌓기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작업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신학교 건물이 30년 넘은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낡았고 그리고 비가 새고 건물들이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신학교 대문 및 바닥 공사, 2층 강의실 바닥 교체, 도시가스와 수도관 교체, 2층 천정 공사, 도서관 증축, 화장실 바닥과 타일 및 시설 교체 작업, 물탱크 교체, 뒷뜰을 휴게실로 교체하고요. 부엌 전면 교체 시공하고 1층 바닥 공사와 하수 공사하고 1층 예배당 지붕 공사와 천정 공사, 조명 교체, 강대상과 의자 교체, 게스트하우스 공사, 전기 증설 공사, 보일러 교체 공사, 벽만 빼놓고 다 바꾸었습니다. 리모델링 그런 사진 작업인데요. 네, 이전에 그런 이 지붕 작업인데요. 예,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비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서 점점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리모델링 하는 작업들을 이 2, 3년 기간 동안에 다 진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던 때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학생들,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그 말씀대로 3장과 6장을 저희들은 2025년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비전 그란데 콜롬비아. 네, 이것이 2025년까지 저희들이 사역의 목표를 두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그란데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 세 나라에 집중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콜롬비아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 선교적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굉장히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작업을 2025년까지 집중하는 사역입니다. 1822년 스페인으로부터요 콜롬비아가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요. 그때 콜롬비아는 한 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가요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명이 그란데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까지 선교적 영역을 확장시키고 네트를 형성하는 것이 느헤미야 3장 6장의 그 성벽 쌓기처럼 네트워크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선교 지역을 확장하는 것이 2025년까지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전 2030 라틴 아메리카. 2030년까지요. 저희의 신학교의 영적인 확장을 전 라틴 아메리카로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북미, 그리고 중미, 카리브해, 그리고 남미까지 이 지역까지 신학생들을, 목회자들을 확장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 신학교가 갖는 영적인 그런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까지 선교적 영역이 확장되어지기를, 그리고 2030년까지는 북미와 그리고 중미와 그리고 남미까지 전 라틴 아메리카로 6억 3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아주 건강한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세워나가는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란데 콜롬비아입니다. 1822년에요.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 꾼디나마르카, 그다음에 낍디오. 위에 베네수엘라는 그 이름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꾼디나마르카는 지금의 콜롬비아고요. 낍디오는 에콰도르입니다. 이게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바로 이전에 그란데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도 2025년까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까지 영적인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영적 지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2023년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2023년에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는데 보니까 아르메니아는 커피 산지입니다. 콜롬비아 유명한 아르메니아 페레이라 그 지역인데요. 그리고 아라우카는 그 베네수엘라 국경에 있는 콜롬비아 밀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코는 태평양 쪽에 흑인들이 많이 있는 이 마약과 그리고 게릴라들이 존재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 초코 지역. 그다음에 뿌뚜마조는 에콰도르 국경에 있는 이 콜롬비아 정글 지역인데요. 이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3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그란데 콜롬비아 2025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르메니아와 아라우카와 초코와
푸뚜마조, 이 콜롬비아의 선교적 지역,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콜롬비아를 넘어서서요, 지난 1학기에 베네수엘라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목회자들이 와서 신입생으로 등록해서 지금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마치 한국에서의 MDB 과정처럼 저희들이 30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 있었는데, 이 선교적 지역의 목회자들은 학력들이 낮아요. 그래서 고졸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디플로마도 과정을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70학점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디플로마도 과정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적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학 과정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들은 이제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먼저는 콜롬비아, 그리고 인접국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와 페루와 파나마, 그리고 중미와 남미, 그리고 미국 히스패닉과 전 세계 히스패닉으로 확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는요, 학생들이 지금 어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깁도 뭐 이런 그 가장 열악한 선교 지역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질 마나우스에서도 한 자매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마 페루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신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생들이, 히스패닉 학생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학생 분포로 보시면은요, 콜롬비아에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따라서 해보죠. 콜롬비아 시작. 보고타, 치아, 뿌에르토아시스, 비센시오, 초코, 아르메니아, 뚜이마타, 뚜뚜마조, 아라우카.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로 어떻게 지금 학생들이 있는 그 구성원들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미국, 페루, 브라질, 쿠바. 이번 학기에요, 에콰도르와 쿠바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목회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런 선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저희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런 선교적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신학교로서 이렇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인적 인프라에서 영적 인프라로 영적인 부흥을 저희들이 꿈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라틴 아메리카의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들로 일단은 확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신학 교육과 목회 연장 교육을 통해서요, 이들의 목회 환경 속에서 영적인 견고함을 가지고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선교적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인 주주입니다. 저의 소년부, 이 아동부와 아동기와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쳤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이 콜롬비아, 또 콜롬비아에서 개혁신학교, 그리고 고석훈 목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이 시간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첫 이 생각이 뭐냐면 성벽 재건, 회파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가득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어려운 난관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리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고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6장에서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쳐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귀한 자에 대한 명단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8장에서는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감격적인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 초막절 행사 이후로 영적인 참회와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장에서는요,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명단을 적어서 그것을 임봉하는 장면이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가 정리된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1장서부터 1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헌신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니까요, 그 땅은 광대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은 아주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 가옥은, 집들은 아직 건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42년간 완전히 방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주변 대적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지역이 되기도 하고 또 약탈의 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탁월한 지역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부적한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성벽만 보수되었을 뿐이지 모든 생활 조건은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해결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자에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강제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지파에 원하는 곳에 생활하도록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살기 힘든 곳, 그리고 생존하기에 힘든 곳에 10분의 1의 강제적인 제비 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부족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강제적인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분들의 이 고백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시몬 구레네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이 7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단순하게 7여전도회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집안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5절에 보니까요, 마아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할아버지 쪽 실로까지 쭉 소개하고 있고, 6절에는 베레스 집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용사였다, 468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스가랴 집안이죠, 822명. 12절에는 아다야 6대조 집안까지 쭉 훑으니까 242명. 그리고 13절에 아마세 4대조까지 해서 128명.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7여전도회가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가정 살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우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그냥 7여전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여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회파되어 있고 붕괴되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다시 견고하게 회복시키고 세우는 작업들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예루살렘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들로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10분의 1을 강제적으로 싫든 좋든 그냥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것이 힘들어지고, 그러나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자원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복을 빌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본문 맥락상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는데 치고 나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손해를 기꺼이 감당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환호하는 겁니다.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동기와 거룩한 바램을 갖도록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의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참 한국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막 다 듣는 얘기가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그런데 저는 장신대에 있으면서, 성교관에 있으면서요, 비전을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12시에 채플이 딱 끝나는데 그 아주 그냥 햇볕이 뜨거운 데서 12시에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한 30-40명이 모여가지고요,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민족과 그리고 신학교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파 그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주님, 제가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의 일들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콜롬비아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남미는 좀 서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는 멀어 가지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까운 곳에 그런 선교지를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이런 선교사들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거의 교책이거든요. 선배님들이 30년, 40년 하셔서 이제 은퇴가 가까이 왔는데도 후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돼서 자원해서 헌신해 나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원하다라고 하는 것,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말 뜻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바치는 제물. 이건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기쁘게 드리는 그런, 물론 그 감사제에서 자원제처럼 드리는 그런 화목제의 제물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드리는 또 번제에 대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7 여전대회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강제적이던 아니면 더 바라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내가 거처하기로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의 여러분들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들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그 성을 에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녹성에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기준과 그냥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그냥 거기에 계속 던져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지. 이사야 4장 3절에 보니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여기리니.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하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모든 형편과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거기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지우고 헌신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에녹성에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에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그 교회 그 역사를 보면은요, 1898년도 그 평양 널다리교 교회에서 이 여전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28년도 제17차 이 장로교 총회에서요,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 전도회라는 것으로 여전도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전도회가요 3년이 지난 다음에 1931년도에 김순호 선교사를요 중국 산동성에, 그러니까 전도사죠, 김순호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여사 전도사님을 중국 산동성에 파송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여전도회의 가장 초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연역 중에 하나입니다. 1898년 그 평양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가장 모형이 되는, 거기에서 여전도회가 출발하다가 총회적으로 1928년에 여전도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안 되어서요, 김순호 선교사를 여전도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총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전도회가요, 돈을 모으고 쌀을 모으고 해서 그 선교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여전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동부교회 제7 여전도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으로 재정비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입술의 헌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주님의 교회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에 저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 동부교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동부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런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건초도미 하나님 그런 기도회가 하나님 미국의 영적 부흥과 학생 자원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켰던 것처럼 이 동부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재정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를 향해서 구체적인 헌신과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